오늘 사무엘 3장의 내용은요, 성막에서 일을 돕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무엘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앞에 우리가 사사기는 좀 안 읽었는데요. 사사기 400년인데 그 400년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당시 이 사무엘의 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사사로 부름받기에는 사실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죠. 우리가 앞에 1장, 2장에서도 보았듯이 먼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잉태했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이 한나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무엘 선지자같이 하나님 믿음의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택함받고 또 쓰임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생각이 어떠냐면 제가 한 번씩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저희 집 애들이나 또 교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아니면 군인이요, 심지어 대통령이요 이렇게 애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애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어른들만 돈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애들도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 우상이 아이돌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유튜버도 아니고 아이들의 우상이 이미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조금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택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야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제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장에서도 뒷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죠. 엘리가 점점 나이가 먹고 노쇠해지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함께 제사의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실이 옳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2절에도 보면 뭐라 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랬어요. 지금 엘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인데 그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진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육적인 눈이 쇠하고 잘 안 보여도 영적으로는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제사장이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거룩하고 진실한 어린 사무엘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처럼 거룩할 수 있었던, 진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돼 있죠. 또 3절에도 보시면 뒤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했습니다. 지금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디에 있나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PC방도 잘 못 가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집에 있고 학교에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죠. 말씀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또 우리 부모들의 기도 안에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장에 보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가서 실로에 있었죠. 당시 성막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 두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 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지금 있었던 거죠. 아직 어린 나이인데 오늘 1절에는 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 사무엘이 무슨 제사를 인도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허드렛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가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심부름이나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이런 것을 이처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했던 고백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들으려고 하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은, 안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승리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거기서 길을 인도하는 그 안내방송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갑니다. 그래야 바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 인생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들을 때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이 복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가문에게 내려진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들어야 할 제사장이었지만 듣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한 심판이 내려졌어요.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뒤에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처음에 사무엘이 택함받을 때는 어렸죠. 그런데 그가 점점 자랐습니다. 어디서? 성전 안에서. 근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